지난 영상에서 스님이 저녁에 운행을 하면서 가끔 제 영상을 들어요. 듣다 보면 이거 설명이 좀 부족한 영역이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어떤 건 그냥 지나가는데 지금은 어제 주말 많은 걸 겪었어요. 많은 걸 겪으면서 한 8시에서 지금 3시가 넘어가니까 그 18시간 정도 밖에서 8시에 나가서 3시 19시간 정도 운행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겪는 그 인연이 있어서 지금 들어와서 샤워하고 어마어마하게 피곤한데 이 영상을 생각이 또 자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좀 보충 설명을 할 부분은 하고 기억난 김에 그 다음에 가장 피곤할 때 스님이 내일 또 하나 올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피곤할 때 이건 어제 우려놨던 건데 이 골든 플라워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거를 차로 전기로 쪄서 말리면 맛이 좀 약해요. 쪄서 말릴 때 한 80도 정도의 건조기 온도를 75도 정도까지 높여가지고 그렇게 건조를 시켜야, 아니면 중간에 꾸덕꾸덕하게 말랐을 때 그 정도 온도에다가 갖다 넣고서 건조기로 마지막 한 2~3시간 정도 말려서 빼면 좀 구수하고 또 차도 굉장히 잘 우러나요. 오늘은 영상 찍고 나서 전신단 하나 먹고 이제 잘 거예요. 네. 전에 이야기한 것 중에 대정에 드는 수련의 극이 의가 끊어진 곳, 호흡이 끊어진 곳. 말은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그런 영역이 들어가면 운기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공간과 꽉 일치하는데 그 느낌이, 말을 안 해주면 우리가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다 화두가 사라지는 경계에 들어가면 그때가 진짜 공부할 때인데, 화두가 사라지는 경지에 들어가면 3선에 들어가는데 다시 화두를 찾으면서 2선으로 나와요. 정신 차려야죠. 그 정신 차리는 게 의식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가 끊어진 곳에 들어갔을 때 화두가 끊어지면서 공일한 영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 영역에서 의가 멸했지만 밝게 비추는 힘이 점점 밝아지면서 육근과 육식과 육근에서 붙잡혀 있던 내 비추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밝음이 몸이라고 하는 영역의 육근과 육식을 벗어나는 경계거든. 그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해주고 하는 것은 스님이 포교당을 할 때 4명의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그 공덕으로 이만한 또 영역까지 지나왔기 때문에 회향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거예요. 스님이 다른 영역은 사회적인 건 본인들이 훨씬 더 스님보다 앞서가 있으니까 내가 못 따라가고, 법의 영역에서 책에 써 있지만 미묘하게 말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뭐냐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영역, 또는 호흡이 어떻다 뭐하다 법식을 얘기하지만 그 법 없는 곳에 이르면 멈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를 몇십 년 해온 사람들이 화두로 했던 호흡으로 했던, 화두에서는 아까 얘기한 부분이지만 호흡의 영역에서 호흡을 길이로 또는 고요함으로
열이 막 폭사하고 온몸이 공간의 열이 장대하게 줄기줄기 뻗치면서 막 운기가 되어져 가지고 이 안에 앉아서 창문 밖에 몇 사람 지나가는 것까지 알아요. 그 기감에 의해서. 손으로 다 발공을 하고 나무를 흔들고 사람을 고치고 밀어내고 뭔 의미가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손은 잘 활용하면 스님이 하는 것처럼 장경이라서 아픈 사람도 고칠 수 있고 자기 아픈 것도 이렇게 하면 나아요. 그 기공이 그래. 막힌 거에서 쓰는 법도 그래. 손끝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 가볍게 놓아주는데 거기에 경력을 타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아유, 스님이 이야기할 수 없는 또는 이해 못하는데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하면 피곤하니까 아까 이야기한 영역에서 호흡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호흡이 운기가 너무너무 강력해져 가지고 더 이상 호흡을 붙일 수가 없어요. 바람을 붙여서 열이나 아니면은 전기, 번개, 또 극기에 파동 어떤 것이 넘쳐 가지고 감당할 수 없거나 그 넘치는 것 때문에 육근이 자꾸 흔들려요. 식이 의가 끊어지질 못해요. 계속 운기를 해야 돼. 몸 안을 비춰서 뭐 타고 돌고 밖으로 운용을 하고 어떻게 하고 또 안에 내단을 기르고 뭐 관상을 하고 멈추질 못해. 의가. 정말 비밀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화두가 끊어진 거, 의가 끊어진 거, 호흡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육식의 모든 작용이 끊어진 영역에서 고요하게 놓아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놓아두는 거예요. 호흡이 놓아두면 더 이상 숨을 들으실까 말까 이런 식도 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호흡이 자꾸 멈추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못 본 척 해줘요. 의가 내 비추는 힘으로 의를 비춰주고 이 호흡을 보고 있지만 모른 척 해줘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사라졌다가 드러났다가 의가 안 보니까 몰라 얘가 호흡을 안 했나? 하고 이렇게 잊어버릴 정도로 밖으로 운용하고 안으로 운용하고 공간을 만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운기했던 모든 영역을 멈춰버려요. 멈추는 게 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이 나중에 그러다 문득 이렇게 손을 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려면 공간 전체가 움직여요. 몸이 에너지 체계가 기화되면서 이 안과 밖의 경계가 무너진 상태. 기가 꽉 정중동 동중정이라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이 더 이상 숨조차 쉬지 않고 또 쉬기 싫고 미세한 머리카락 하나만큼도 움직이기가 싫어지는 그 멈춰지는 걸 알아 스스로. 머리털 하나 솜털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정에 딱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그것이 딱 그 선을 넘었으면 안과 밖이 무너져서 몸이 허공에 걸친 듯 하면서 중력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몸의 경계를 몰라. 요쯤이 몸인가 요쯤이 몸인가 이런 것처럼 몸의 경계가 안과 밖의 경계, 운기라는 게 안과 밖으로 이렇게 전향되던 것이 끊어지면 안밖에 없어요. 근데 고요하게 놓아두면서 그냥 고요히 지극히 고요해지면 우주의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청아한 느낌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인체의 음양이 자리를 찾아 들어가면서 무거운 것은 아래로 이 보이는 운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의식으로 가는 운기가 아니에요. 놓아두면 중한 것은 저절로 가라앉고 맑은 것은 저절로 떠서 머리 골 사이로 청아한 에너지가 돌아요. 우주 별이 보이는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초의 영역은 아래쪽으로 중하게 가라앉는데 그 가라앉는 무게 때문에 굉장히 안정된 자세가 갖춰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무슨 법이 이르러서 법이 무너진, 끊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수련하는지 지금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신선에 딱 입문하면서 신선의 영역에 들어갈 때 이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선정을 몰라요. 선정. 뭐가 선정인지 몰라요. 책으로는 많이 봤지만 정탁이 나뉘고 음양이 바뀌고 그 다음에 청하해지고 이게 선정이에요. 고요함을 본체로 해요. 이 선정을 즐길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이때가 되면 공부가 정말 재미있어져요. 선정은 고요한 상태에서 그것이 점점 더 고요해져. 그러면 우주와 같이 연결되는 이것이 점점 안과 밖이 무너진 상태에서 공명하는 힘이 더 커져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비추면 바깥 안과 밖에 없기 때문에 바깥의 경계와 안의 경계 없이 에너지가 그 내 비추는 바를 따라요. 그게 파동이 되기도 하고 번개가 되기도 하고 열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인데 몸 안에서 호흡이나 이런 영역이나 아니면은 몸 안에서 운영되어지는 것 때문에 지수화풍 4대가 흔들리는데 그냥 뒤에서 비추는 거는 그런 게 없어요. 편안함이 있어요. 장대하고.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정을 즐기는 단계. 그것이 조금 더 깊어지면 고요함이 여기서 더 깊어서 이쯤 이르면 허령해져요. 우주와 동화되어 있고 공명하고 허령해지면서 우주에 걸쳐 있는 것 같아요. 지구를 못 느껴요. 우주에 동화돼서 허령해지면 그 허령함을 본체로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체계에 막힌 영역이 다 열려요. 큐가 다 열린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오가는 일에 대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하는 게. 그 허령이 한 번 더 나아가면 신령스러워져요. 신이 영과 통해서 신령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본인의 그 영혼의 작용, 마음에 비추는 힘이 경계가 없이 비추는 바를 따라서 영상으로 다 드러나 보여요. 그게 신령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쯤 되어지면 좀 쓸만해요. 재미가 있고. 그리고 그냥 알게 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요 경계에서 법식이 끊어진 곳에서 여기를 넘기가 어려워요. 요게 신선에 입문하는 요 영역이에요.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직 뭔 법을 가지고 계속 운영하면 아직 선계에는 못 들어왔어요. 뭐 무술을 하듯이 아니면은 기공사 아니면 뭐 어떤 영역에 하나씩 뭐 특기를 도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역의 신선의 영역은 아직 멀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법이 법 없는 곳에 이르고 몸의 경계가 고요함을 본 채로 지극히 고요해서 허공에 걸친 듯 사라지는 경상에 들어가면 육근을 벗어나서 의와 식이 육식이라고 하는 육근의 육식이 있는데 그 육근과 의의 작용이 분리가 되어져요. 그 본체 마음에 비추는 힘이 그전에는 나도 모르게 계속 육근의 작용을 따라다니다 어느 순간 쓱 분리돼요. 얘는 얘고 얘는 얘예요. 이게 점점 커져 버려요. 그러면 비추는 힘이 육체를 못 느끼니까 비추는 바를 따라서 다 드러나 보게 돼요.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저절로 비춰져 들어와요. 그게 고요하게 들어가면 허령해지고 그것이 깊어지면 우주와 같이 공명하면서 신령스러워져요. 그러면 본인이 비치는 바를 따라서 그냥 드러나 보여요.
신선 입문이라 해서 스님이 법을 설해놨는데 요 영역을 설해놓지 않고 그냥 두리둥실하게 뭐 처음이니까 또 아는 사람도 없을 거고 해서 그래 해놨는데 의외로 그 영역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조금 미진하다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이게 단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또 들어보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까지도 한번 와봐요 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젊어지고 점점 이뻐지고 삶에서 본인 자신을 소중하게 육신이 있음으로써 마음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늙고 병드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인식 자체가 왜 앞에서 수만 명이 그렇게 됐다 해서 꼭 그렇게 될 필요는 없어요. 신선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신선이 되고픈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20살 때 한번 열풍이 불었어요. 우리나라에. 단, 호흡의 실체, 뭐 단의 실상 이런 영역들 또 도가에 이런 게 아주 광풍처럼 지나갔어요. 스님도 그 나왔던 서적임 이런 게 다 참고했어요. 스님은 20살 때 해명진경을 공부를 했는데 해명진경하고 선도의 불로강정법이라 그 이전에 책이 있어. 한 30년 전에 나온 책. 5권 정도 되는 그 영역하고 그 다음에 달마보전하고 스님이 큰 스승으로 삼아서 공부했던 영역이에요. 그 이후에 많은 영역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 허천우 씨가 찍은 것들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금단의 길인가 그런 거 있고 선불합종, 금화목경, 영법필법 이런 것도 다 나름 한 문파에서 스님이 식품을 왜 자꾸 이야기하냐면 호흡으로 또는 어떤 뭐 운동이나 아니면 기공으로 또 참선으로 무엇이 됐든 육군의 육식의 이 몸을 갖추고 있는 이 몸이 기운이 순환하는 그 규가 막힌 영역을 1%의 양기가 부족해도 넘기 어렵고 음심이 남아있어도 신선이 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막힌 영역들을 잠을 잘 때 어떻게 수련할 거예요?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스님의 식품이 그걸 다 열어요. 금단이에요. 금단 맞아. 그래서 막힌 규를 열고 신진대사를 두세 배 빠르게 하면서 영역도 그렇지만 에너지 체계를 바꿔줘요. 그러니까 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게 돼. 꼭 증명할 필요도 없지만 저절로 드러날 거니까. 스님 사인. 오늘 크게 하자. 이왕 기운 내는 거. 해피한 하루 보내고 스님이 부족했던 영역에서 법이 끊어진 곳에서 그 다음의 영역까지 오늘 설명을 해줬어요. 어느 법을 가지고 깨달음이든 어느 경지에 딱 넘었으면 그 법을 놓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또 영역으로 갈 수 있어요. 그거 집착을 하면 계속 이 하나의 법칙 가지고 이것만 확장이 일어나요. 장풍 쏘는 사람이 10m, 100m, 1000m 지구 반대편까지 마음을 일으키면 반대편에 감흥해서 그 사람이 아는데 뭐 이거를 계속해서 그 한생을 거기에 허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나가는 과정이 하나의 자락일 뿐이에요. 무슨 신통이 좀 나온다 해서 거기에 그게 매이는 거예요. 도력이 나오면 거기에서
나가질 않아. 계속 그것만 하는. 신기하니까. 기공 발공하다 보니까 신기하고 계속 그것만 해. 한 번은 7년 전에 8년쯤 됐나? 7년쯤 됐구나. 남쪽에서 70대 후반 73세인가 스님이 왔어요. 스님 저 손이 이래요. 딱 만지니까 열이 퍽퍽 나요. 스님은 귀가 다 열려서 그래요. 약손이에요. 스님도 아픈 사람 치료하시죠. 이거 손 대면 다 나요. 그렇게 운영하시면 되는데, 운영을 할 때 손으로 해서 이렇게 상대방을 보아주는데, 저 두정에서 귀가 열려 있으니까 우주에서부터 빛이 들어오면서 손을 통과해서 나가면서 한 줄기 빛은 본인의 몸을 통과해서 발바닥으로 나가게 해주어라. 그래야 본인도 그 우주와 같이 상대방을 고치면서도 본인의 몸도 다시 회양이 되어지면서 젊어지고 되돌아갈 수 있다 하고 설명을 그렇게 해주세요. 의는 비추는 힘은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의 의로다가 쓰는 거예요. 하나는 아픈 사람을 놓고 하나는 몸을 통과해서. 이것도 스님이 할 수 있고 했었고 지나온 길이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운기를 비추는 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가 보면 하나는 이쪽에서 다른 영역을 보고 있는데 하나는 운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두 개를 쓸 수 있으면 의는 세 개 영역으로 쓰지 않는 의까지 세 개예요. 세 개가 확실해지면 네 개고 이 영역도 물질 세계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물질 세계에서 이야기할 때는 얼마 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물질의 힘이거든. 스님이 가서 보니까 그래. 그래서 스님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한 달에 적어도 한 3천만 원씩 벌면 우리나라는 살만해. 그 3천만 원에서 3분의 2는 주변에 주고 1,000만 원 갖고 마음껏 써봐. 돈이 양반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잘 활용되어져서 쓰면 어디 가든 사람을 귀하게 대접을 해줘요. 멋지게 쓰라고 멋지게.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어. 너 100억 있으면 100억 갖고 어떻게 할래? 그때 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해서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쓸 텐데 그거 쓰고 가지. 이렇게 얘기해 버리더라고요. 누구는 얘기를 해요. 뭐 어디 투자하고 뭐하고 누구는 빚부터 갖고 그 보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가 됐든 인연은 본인이 선택에 의한 인연에 의한 인과라고 스님이 항상 이야기를 해왔고 그러나 가끔 문득 선택하지도 않았고 선택할 수도 없고 저절로 이어지면서 되는 영역이 있어요. 운명처럼. 그 누군가는 또 다른 운명처럼 스님하고 마주치고 또 이어지고 이번 생은 놓치지 않고 수많은 생을 스쳐서 지나갔다면 이번 생은 스님과 잘 연결되어져서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인연으로 잘 변화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축원을 해드립니다. 예전에 스님의 그 호가 화선이었어요. 화선. 이 조와 화자에다가 신선선자를 썼어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이제 태공 이렇게 썼는데 도가에서는 화선이에요. 조와 화자에 신선선자 썼어요. 뭐 지난 얘기고 어쨌든 오늘 문득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어제 저녁에 영상 듣다가 이거 좀 부족하네 한 부분에 느껴서 오늘 따로 영상 하나 올립니다. 모든 인연이
또 수련하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작은 그 인연이라도 더해서 다들 신선의 경지에 들어가는, 또 본인이 원하는 바를 찾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올립니다. 저는 태공입니다.